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부 세미나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강의는 그동안 제가 한 10여 년 정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오면 또 그들이 마음을 열면 실제 교육했던 내용이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여러 차례 피드백을 받았던 그러한 강의입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부부도 그랬습니다만 부부가 되는 것, 부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거나 훈련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가 더 도움이 되고 은혜의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강의 내용은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학술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고 또 많은 내용은 우리 부부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그러한 에피소드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은 그냥 몸풀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란 일심동체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즉 부부는 일심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준 귀한 인연이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개체였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 1강에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명한 책을 소개해드렸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무슨 뜻이냐면 남자와 여자는 남성성, 여성성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남성성, 여성성 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각자 자라온 환경과 성장 배경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면 상당히 부부 생활이 처음부터 고달플 수 있다. 그래서 치약 짜는 거, 빨래 벗어놓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또한 남성성은 아무래도 결과지향, 목적지향인 가능성이 많고 또 여성분들의 경우는 과정지향, 또 목적보다는 동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좌우한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 내 말을 이런 작고 사소한 것까지 안 들어주지?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안 고쳐줄까? 여러분 그게 잘 안 바뀐다는 거.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리고 성장 배경, 자라온 환경으로 말미암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에 유명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인 동시에 서로 다른 지체다.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인식해야 그래서 원만한 또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게 1강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2강은 부부도, 우리 제자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도, 부부로서 살아갈 길도 있다. 부부도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붙인 건 아니고 성경이 특히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부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히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물론 한쪽 당사자만 신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믿지 않는 그러한 배우자지만은 그래도 나는 본분을 다해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성경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실질적인 예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여러 번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에베소서 구절을 약간 축약해 놓은 듯한 그런 구절이 있고요. 또 베드로 사도도 앞선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고요. 베드로 사도도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에 각각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리를 뚜렷하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3중의 가르침,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실어놨겠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즉 오늘 살아가는 또는 이제 앞으로 부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꼭 기억하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론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를 항상 교회와 신자의 사이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항상 결합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는 중요한 책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부부도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5장에 실어 놓았다. 그러면 5장 22절부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아내에 관해 제시한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로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5장 25절은 남편들이 아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가?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명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특히 예비 신랑 신부들이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견 불합리해 보이는 이 구절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구절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타소. 그런데 이 단어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휘포쿠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정도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놨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걸 보충 설명하기를 교회가 주께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도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듯 그렇게 사랑하라. 놀라운 가르침이죠. 먼저 남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남편의 도, 즉 남편도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니, 서로 부부니까 사랑하는 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셨다.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목숨을 거는 사랑.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한다는 동사도 아가파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건데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듯.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 오늘날 신자인 나는 진짜 100% 완전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주님과 같지 않아서 연약한 인간들이라.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이상형이에요. 그래 제가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는 요즘은 그런 시대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무조건 남편한테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라. 복종하는 척이라도 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요즘 사실 뭐 남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집에서 아내들 뭐 실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남편은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잘 그렇게 안 돼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제가 가르치면 그제서야 별로 불공평하지 않네요. 남자들은 나중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를 주님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신자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저희가 처음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몇 가지 적용을 해본다면, 제 아내가 26세 저한테 시집을 왔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소녀 같은 여인을 제가 아내로 맞았습니다만은 행운이죠. 그런데 너무 연약하고 갸냘프고 감성이 그렇게 충만했어요. 아내가 어느 날 미용실에서 머리하러 갔다가 펑펑 울고 온 거예요. 몇 시간이 걸렸 걱정을 했는데 그래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미용실 가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파마를처럼 큰맘 먹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했대요. 또 시간을. 그런데 두 번째 했는데 이번엔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머리도 상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근데 미용실 원장님은 환불도 안 해주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머리는 완전 망가졌고 그 상태로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남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용실에 당장 달려가서 미용실에 전화를 해서 백화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들을 목숨을 걸고라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전에 살 때 그때 아마 명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주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조금 성격이 좋지 못한 남성들이 탄 차가 사람들 인도를 그래서 위험한 운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앞길 가로막고 뭐라고 했더니 그 차 문을 열고 아내가 또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러면 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차 문을 열고 막 험상궂은 남자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남편 여러분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 여자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딱 이렇게 나를 죽이고 가라. 이 여인은 건들지 말라. 이게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제가 그래서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편은 아내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제가 반농담 삼아 그래요. 신성모독죄나 반인륜 범죄를 아내가 범하지 않는 이상 남편은 아내의 방벽이 되어줘야 돼요. 때로는 불화살 엄청난 대적이 앞을 닥칠지라도 아내를 막아서는 그게 남편의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아내는 그런 남편을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키고 사랑해 준다는데 그 순종하는 척 복종하는 척 못 해줘요. 이것이 바로 남편도와 아내도에 대해 에베소서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골로새서는 역시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똑같은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지 말라. 짜증나게 하지 말라. 속상하게 하지 말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는 아내들에게 남편들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똑같고, 다만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하게 다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몇 가지 우리 실질적인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름답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 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요? 반대로 아내들은 이것만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남편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자존심입니다. 남자는 첫째도 자존심, 둘째도 자존심, 셋째도 자존심인데, 더더군다나 한 아내의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사람은요, 그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가 처음 차를 샀을 때 그 기쁨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기념으로 놀러를 갔는데요,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모르는 데를 가도 절대 길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냥 웬만한 남자들, 웬만한 남편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좀 뭐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창 열고 길 물어보지 않습니다. 잘. 그래 이제 한 번은 막 헤매다가 산길을 헤매고 계속 찾아 지도 보고 뭐 나름대로 표지판 보고 가다가 30분을 그 깜깜한 밤을 뺑뺑 돌아다가 보니까 아까 처음 헤매기 시작한 그 장소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썽이 나죠. 아니 아까 30분 전에 진작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벌써 숙소에 도착했겠네.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남편 여러분,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러한 걸 배우고 목회를 하고, 네, 그래서 많이 고쳤는데 여전히 잘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게, 예전에 한번 우리 노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여행 갔을 때 베트남을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현지인들만 가는 그런 이제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아내하고 같이 오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똑같은 곳을 가게 돼가지고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그 가게를 찾아가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놓으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런 다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보고 갔어요. 보니까 바로 2층에 있던데, 진작 물어보지.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남편 여러분, 남성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그 정도 못 해줍니까? 반대로 아내 여러분,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자존심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존중해 주십시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집안일을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일반화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남자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데 아내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고. 만약에 아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는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남자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일단 아내 쪽에서 그건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니까, 당신이 우리 집 영적 제사장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급한 일이 아니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다시 한번 말해보는 건 어때요? 네. 남자들은 이성적인 존재라 밤에 가만히 혼자 생각합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내가 왜 내 뜻대로 하라고 했지? 내가 틀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아내가, 그런데 여보, 우리 어젯밤에 그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어떻게 될까요? 맞아, 좀 무리지. 아무래도 내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하룻밤만 지나고, 조금 덜 급한 사안이라면 하루 이틀 지나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구 뜻대로 하느냐 보다는 일단 한번 세워주고 존중받는다는 걸 남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게 여겨요. 반대로 남편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뭘까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물론 자존심 중요하죠. 그러나 아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경적인 근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뭘까요? 관심입니다. 관심. 네, 성경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요즘 그런 얘기가 많더군요. 관심. 조금 젊은 층은 알고 계실 텐데, 신도림역에서 나오는 영숙이 만났다, 이 동영상 보신 분 있습니까? 남성 여러분, 남편 여러분,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만약에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 나 시청역에서 너 옛날 친구 있잖아, 당신도 아는 영숙이 만났어. 남편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뭐라고 반응하실래요? 그래서 같이 밥 먹었어? 잣집에 갔나? 남성은 항상 이렇게 목적지향, 결과지향이라 그렇게밖에 작동이 안 돼요. 그러나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은 답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 시청에서 영숙이 만났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할까요? 관심 받고 싶었어요. 그래? 와, 너무 좋았겠네. 와, 모처럼 만나서 진짜 반가웠겠다. 와, 당신 보고 싶어 했는데 정말 잘 됐네. 과연 이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남편들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받는 관심입니다. 관심.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원리를 아니까 잘 안 되지만은 하려고는 애를 쓰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교회가 주님을 대하듯. 네. 그래서 남편의 자존심, 남편의 그 중심을 좀 세워드리라. 그 다음, 아내는 사랑받기 위한 그런 존재다.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신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귀히 여기라고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내의 관심을, 아내의 사랑하는 그러한 관심을 끊임없이 남편은 기울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자존심과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해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용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가끔씩
주례를 쓸 때 이거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인 동시에 독립운동가였죠. 복종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가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모르지는 않지만 나는 복종을 더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내가 복종하고 싶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유보다도 더욱 달콤합니다. 그런 시 아닙니까? 자발적인 복종.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싶은 대상. 그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새 계명이고 대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더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제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들으신 분들 많지만 다시 들으시고 외우십시오. 중세에 성 버나드, 프랑스 이름으로 베르나르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베르나르. 그가 쓴 On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함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버나드는 사랑의 4단계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4단계. 제가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원리는 똑같으니까, 배우자를 향한 사랑에, 자,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부부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에 좀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1단계는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가 1단계예요. 원래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는 나 자신을 나를 위하여 사랑합니다가 1단계예요. 그런데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I love you인데 for myself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사랑한다는 단계가 있어요. 결혼하면 이제 아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겠지? 그런 분은 절대 없겠지만 여전히 내중심적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런데 3단계는요. I love you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사랑이고 고결한 사랑같이 보입니다. 근데 나는 없네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저는 남편이니까 내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쏟다가 내가 그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만 다치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4단계 사랑이 가장 마지막 단계의 사랑인데 I love myself for you.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나 자신까지도 사랑하는, 그게 성 베르나르가 이야기한 사랑의 4단계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더욱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까지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결혼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을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부도를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존심, 관심, 그리고 복종의 이해, 마지막으로 사랑의 4단계. 살아가시면서 잘 적용하시고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